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일단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그걸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40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지배했고 그걸로 인해서 헬라어로 70인역이 번역되고 구약 성경 전체를 세계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년기에는 하나님께서 400 years of quiet time, 하나님께서 조용히 있다가 말씀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거 신구약 중간선을 알게 되려면 왜냐하면 신약을 보고 구약을 보고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요소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가 약간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원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North Israel was actually Samaritans. 그러니까 주전 931년 전부터 722년까지 존재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째로 혼혈아가 됩니다. 혼혈아가 다 섞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남유다인들에 대해서 볼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섞인 민족이 돼가지고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개취급을 받았어요. 개취급을. 실제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유대 공동체는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 경멸하게 됐고 200년 동안 19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고 단 한 명의 왕도 북이스라엘에서는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지만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가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감정이 안 좋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그 다음에는 감사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10명이 문둥병자가 와가고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Thank you very much, Lord. 누굽니까? 사마리탄만 와가지고 내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이 거기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큰 성의 기쁨이 있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일본 찬양을 저는 섞어서 가지고 우리 우주기상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움 감정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천국 가면 다 만난다는 사실, 믿음 안에서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50년간의 남유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역사를 끝장내고 먼저 멸망을 해요. 그러고 이제 사마리아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피가 다 섞여버리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왕따당한, 말하자면 민족이 되어버리는데, 같은 유대 역사에서 왕따당한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남유다는 잘 되느냐. 결국엔 남유다도 다 망합니다. 다 망하는데,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내립이 침입해가지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런 일들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요시야 왕은 전략적 요추준주인 무기토에 출정했다가 사망했고, 모든 시리아 팔레스타인이 바벨론 땅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굴복시키고 유능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포로입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제 친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여호야김이 죽고 18세가 된 여호야긴이 왕이 오르고, 선지자 에스겔과 핵심 브레인 1만 명을 잡아가는 일이 생기는데, 이거는 2차 포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의 셋째 아들 마따디아를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꾸고 남유다 왕으로 이제 앉히지만은, 시드기야가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고 까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3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이제 나라로서는 끝이 나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오도소서 임마누엘 하고 나서 아까 찬양했지만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얼마나 고달픈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니까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와서 다 사로잡아갖고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흩어버려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버려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400년간의 그 공백기가 그냥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잔머리를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400 years fills the space between Malachi and Matthew. 그러니까 말라기서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신약 성경과의 그 갭은 400년이나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물론 뭐 선지자도 있고 다 하지만 위대한 선지자도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경은 일단은 거기서 끝이 나고 침묵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I love Jacob but I hate Esau.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왜입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인본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믿고 까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겁이 나요. 우리가 믿는 자라는 타이틀을 받았다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활 속에서 다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400 years of the emptiness of the word of God,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그 400년 동안의 공백 기간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에 2절에서 3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본토 사람들도 아니고 동방박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려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헤롯이 군사들을 따라서 미행을 시키지 않고 박사들에게 경배하고 올 때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할게.
서고는 죽이기 위해서, 그죠? 근데 죽이려고 진짜 마음 독하게 보고 싶으면 보내면 되잖아요. 미행을 안 보낸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동방박사들이 만나가지고 헤롯을 만났지만은 베들레헴까지는 걸어서 2시간도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사실은 뭐 따라잡아가지고 뭐 적시고 하려면 이거는 식은 죽먹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소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뭐까지 거기서 뭐가 좋은 게 나겠나? 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나겠어요. 성경에 그런 게 적혀 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권리를 잡은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는 그 시대의 제사장 사가랴에게 오늘 일어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John the Baptist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떨어졌던 그 갭을 리커넥션 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준비 작업입니다. His role, the John Baptist's role was to prepare the Lord's way. 그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을 영어로 본다면 It is he who will go as a forerunner before him.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는 거예요. Forerunner. In the spirit and the power of Elijah.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서 그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back to the children. 아버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들을 연결시켜줍니다. And the disobedient to the attitude of the righteous. 그러니까 원래 백성들이 불복종을 하잖아요. 복종 안 하라고 이거는 사고 뭉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 뭉치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냥 덮어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이 어떨 때 보면 나의 모습인 것 같기도 느껴지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데도 이 모양으로 무상숭배를 하다니 그냥 확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 사고 뭉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The disobedient to the attitude of the righteous. 의로운 자로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수로? So as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청소년 중에 또 사고를 친 거라. 청소년들 보면 이제 사고 뭉친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사고 뭉친 청소년 사고 쳤길래 또 경찰서 가가지고, 이게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경찰서 가가지고, 또 합의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또 쓰고, 이래가지고 겨우 사정해가지고 빼냈어요. 빼내갖고 이제, 원래는 이 친구가 원래 무뚝뚝하고 이런 친구인데, 빼내갖고 나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내한테 왜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네가 나 때렸냐? 그렇게 했는데 미안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도로에서 방송대곡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야단만 치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그건 별거 아니야.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뒤집어졌대요. 그 따뜻한 말, 별로 따뜻한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개의치 않는 말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고뭉치의 인간들을, 이 백성들을 어떻게 뒤집어 엎을까? 그거 이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완전히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속에 찔리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들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너희들 교만하지 마. 회개해. 죄를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말씀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He never does. 여러분, 길가에 들어가는 돌이 인류 역사상 돌이 사람이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기적 안 베풀었고 앞으로도 안 하실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선교사나 목사가 하루아침에 도장 찍어내듯이 쾅 찍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비 보내고 그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에게서 왜 돈을 보냅니까? 계속적으로 그 미니스트를 왜 서포트해요? 도장을 확 찍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선교사가 나오려면 수많은 훈련과 연단과 하나님의 시련이 있습니다.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들고 물질도 들고 고생도 하고 쌍꺼비가 터지는 거예요. 돌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안 됩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도 하시지도 않으시지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너희들 삶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안 나오겠니? 이런 뜻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묻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엘리야가 더 큰가 아니면 세례 요한이 더 큰가, 이렇게 질문만 던져놓고 제가 답을 안 했어요. 예. 오늘도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스스로 하기를 맡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예수님한테 세례까지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세례 준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건 풀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저는 못 풀겠어요.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아마 풀릴 것 같은데.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has not arisen anyone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Yet, the on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is greater than he.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실래요? 세례 요한이 큽니까? 엘리야가 큽니까? It doesn't matter for me. 스스로에게 판단을 맡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걸 말을 바꾼다면 엘리야의 열심과 기도로.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상 19절에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진 때가 있었어요. 이세벨이 협박받으니까 난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 시내까지 숨었고, 음식을 먹고 나서 힘을 얻어가지고 자그마치 40주 40야를 난스탑으로, 여러분 40일을 난스탑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음식과 물을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을 했지만 엘리야가 가고 싶은 것은 사명자의 길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은둔으로 나간 거예요. 다시 은둔으로. 어디 굴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 자기가 늘 기도하던 곳, 거기서 능력받은 곳, 아마도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인 거예요. 글로 간 거예요. 거기 좋은 거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여기서 더 이상 있어서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I have been very jealous for the Lord. 여기서 jealous라는 것은 J-E가 아니고 Z-Z입니다. Z. jealous 하면 질투인데 여기서 jealous는 G-E-A-L-O-U에서 이거는 show enthusiasm. 열정이 많다는 거예요. 열정.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열심히 특심하다는 뜻이에요. For the Lord, the God of hosts.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어요. There is no replacement of enthusiasm. 열심과 열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너 열심 좀 내. 분발은 하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솟아오르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주셔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 불이 있었어요. 불덩어리. 그런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려갖고 나 죽을래요. 일단 내 생명 취하세요 하나님. I'm done. 이것도 해도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아니라 그게 바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7,000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완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단지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목숨 걸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특별한 열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너만 있는 것이 아니고 7,000명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도 수도 없이 계속적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상단지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참믿음의 소유자들이 남아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열심과 기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역, 그것을 세대 요한이 담당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역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회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